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예레미야는 흔히 우리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성경이 인용된다고 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거 뭘까요? 제가 이건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저는 계시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포 영화 같은데 계시록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만 보여주시죠. 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 어스라는 영화예요. US 어스 우리 이런 뜻의 어스라는 영화인데 저기에 지금 글씨가 보이시나요? 조금 제레미야 11장 11절, 예레미야 11장 11절.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약간 스릴러, 공포, 호러까지는 아니고 스릴러, 공포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몇 년 전 2019년에 개봉한 어스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도 개봉했고요. 이 영화가 아주 흥행이 성공하진 않았지만 스릴러 영화 중에는 꽤 웰메이드 영화라는 평가를 받았던 영화인데요. 저기서 이제 제레미야 11장 11절, 예레미야 11장 11절을 갖고 영화에서 11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나중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무서운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11장 11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네, 이 말씀이에요. 재앙에 대한 경고죠. 재앙에 대한 경고가 저 11장 11절 영화에서 저 영화가 예레미야 11장 11절을 모티브 삼아서 재앙을 경고하면서 그 가족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끼치는 그런 재앙을 모티브 삼아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예레미야라는 성경이 여기 영화에서 쓰인 것처럼 재앙과 멸망과 죽음과 이런 것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해서 읽으면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울컥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마음들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 약간 숨쉴 틈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여주시면 눈으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거기 보면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력한 바벨로니아냐, 이게 이제 세 번역이거든요. 바벨론이죠. 바벨로니아는 여기서 바벨론입니다. 너희가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수치를 당하고 바빌론이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것이다. 바벨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 바빌론에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과 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들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과정을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굉장히 즐거워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묘사되는 게 나오거든요. 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있어요. 근데 엄마 젖에서 피가 나와요. 엄마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예레미야에 비슷하게 언급이 여러 번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끔찍한 학살의 장면입니까? 그렇죠.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그 학살을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하면서, 즐기면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예레미야의 저자는 바벨론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죠? 11절 보면 초원의 송아지 그리고 힘센 말이라고 말하면서 동물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말로 그런 표현 있죠. 금수저도 못한 놈. 그런 표현,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죠?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을 합니다.
12절에서 바벨론이 수치와 치욕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앞서 예레미야 15장 9절에서 수치와 치욕이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남유다에게 먼저 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게 임했던 수치와 치욕이 남유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어서 바벨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되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광야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마른 땅. 사실 지금 바벨론이 뭐가 된다고요? 광야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풀한폭이 잘 나지 않은 그런 땅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요?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바벨론이 황량한 광야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땅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어떤 나라죠? 바벨론은 지금 그 지역은 어떤 나라가 다스리고 있죠?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라크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지역은 이라크 어떤 나라죠? 최근에 제가 이라크에 좀 인상 깊었던 건 아시안컵. 생각보다 얘네가 축구를 잘하네. 네, 저희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라크랑 축구할 때. 네, 저희가 비겼나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대단한 나라 아니죠. 이라크 전쟁 오래 했고 이라크에 유명한 그 있었죠? 후세인? 그렇죠? 있었죠? 그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그 다음 이미지. 이게 뭘까요? 요거를 검색하면 나오냐면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해서 저기 왼쪽이 그 이스라엘 땅이겠죠? 왼쪽 밑에가 그렇죠? 그 오른쪽 이렇게 선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티그라스 유프라테스강 우리가 아는 거기가 이제 바벨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하다 하는 지역.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세계 최초의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세계 최초로 농사를 짓는 게 시작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앞선 지역이 이 바벨론입니다. 초승달 지역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지역, 그 지역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당시 맥락으로 보면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대국의 반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과 문명을 보유한 바벨론이 광야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애굽도 멸망시키죠. 여기서의 오늘의 예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현대의 맥락으로 보면 지금 가장 현대적이고 어떤 트렌디하고 앞선 도시가 있다면 좀 거대한 코스모폴리탄 이런 걸 상징하는 도시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뉴욕 아닐까요? 뉴욕. 그래서 유튜브 보면 뉴욕의 직장인 이런 거 하고 올려요. 뉴욕의 직장인 뭘 먹을까요? 그럼 조회수 굉장히 높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뉴요커가 되고 싶은 거죠. 지금 바벨론은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뉴욕과 같은 도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멸망한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3절에서 여호와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그리고 너무나 즐겁게 학살하고 멸망시킨 것이 여호와의 진노를 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멀쩡해 보이는 바벨론이 멸망한다. 좀 뜬금없는 예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현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0년을 넘기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그런 미래학자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미래학자. 굉장한 석학들, 그런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하다 싶은 석학들도 있고 저 사람은 좀 약간 사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미래학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조명을 받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확실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가 왔고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시절이 당장 다음 달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확실의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미래학자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소위 잘 팔리는 거겠죠. 바벨론 당시에도 미래학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사람은 없었죠. 왜냐하면 다른 주술가, 점성술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누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굴리신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영웅들, 우리가 아는 세계사의 영웅들 누구 있죠? 알렉산더 대왕, 또 누가 있을까요?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몽골의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있죠. 이른바 영웅들이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저도 예전에 계몽서에 나오는 세계 위인전집을 열심히 읽으면서 노란 책 있잖아요. 아, 세계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쓰신 역사 속의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모든 인물들을 사용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한 장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뭘까요? 이 사진이. 이게 뭘까요? 아시겠죠? 우주선에서 바라본 지구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황홀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선을 타고 저런 광경을 실제 자기 눈으로 이렇게 관찰한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황홀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500명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 찬란한 별들의 세계, 우주를 바라보고 또 경이로움과 함께 우주의 이 지구의 아름다움과 함께 저편 우주의 검은 우주죠. 우주는 껌껌하잖아요. 별들이 반짝반짝하지만 그 검은 우주를 보면서 또한 공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로 귀환한 그들을 조사했더니 그들 대부분이 직업을 바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구 바깥의 공간을 경험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좁은 틀과 시야가 변화된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커다란 우주에, 이렇게 작은 우주에, 그 작은 우주에서도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를 구성하고 세계를 구성하고 우주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주 여행인데요.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는 좀 대중화돼서 지금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꼭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저 우주 그 말고 하나 몇 장 더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있으니까 저거는 해가 지금 뜨고 있는 사진입니다. 구름이 좀 껴있죠? 저런 사진을 그 우주 바깥에서 우주선에서 본다고 생각했을 때 그 경외감, 세계관이 바뀔만 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기 보시면 약간 껌껌한 데가 파란색이 짙은 데가 바다고요. 하얗게 돼 있는 데가 육지입니다. 실제로 저 광경을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이 창조 섭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저 지구도 사실 그 커다란 우주에 비하면 작은 점이죠. 작은 별 지구 위에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온갖 국경선을 만들고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고요. 장벽을 만들고요.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고 하면 지구죠. 그러나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어떻게든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지만 정작 저 우주의 역사의 연출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늘 잊고 삽니다.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태양과 지구까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의 속도로 가면 8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그러나 그 먼 거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에 있는 태양을 사용하셔서 지금 지구를 케어하고 계시죠. 지구에 태양이 빛이 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바로 멸종을 하죠. 그 우주와 역사의 연출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삽시간에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수 있을지라고
우리는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우주를 만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연출자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멸망,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만 역사를 끝내지는 않으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이제 단락이 바뀌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17절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서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었죠. 표현이 잔인하면서도 굉장히 처절합니다. 이스라엘을 뼈까지 삼켰대요. 얼마나 처절하게 정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18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19절 이스라엘을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마음껏 먹게 할 것이다. 20절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님이다. 아수르에 잡아먹히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할 만한 충분한 범죄를, 그 대가를 치를 만한 충분한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 바벨론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해서 그들을 살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끈질기게 그 백성들을 따라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는데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나게 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말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죄와 허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죄가 없었을까요? 허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행동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흠있고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나 이스라엘에 남겨졌던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뭘까요?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줄기차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거룩한 완벽한 100%의 율법적인 삶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관계의 회복은 이렇듯 진실한 사죄와 용서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흔히 에스겔서 37장 뿅 하면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마른 뼈의 환상이죠. 에스겔이 경험했던 마른 뼈의 환상. 이 마른 뼈의 환상이 한마디로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알려졌는데요. 요 37장의 말씀, 마른 뼈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동시대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것처럼 예루살렘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쪽에서는 멸망의 시간이 구현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회복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시면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땅에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징계,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멀티태스킹, 정확히 동시대에 동일한 날짜에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멀티태스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좀 전에 신동원 형제님께서 잡 서칭 2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당연히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지점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그런 지점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처절할 수도 있고 견딜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이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빨리 돌아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몇 년이죠? 7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이스라엘로 결국에는 귀환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방황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적당히 닥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다가 그게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죠?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밀어낸 것에 대한 찜찜함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찾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허물을 찾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죄악을 묻지 않겠다. 너희의 허물을 묻지 않겠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초청에 반응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죠? 바벨론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 길 도상입니까? 어딘가요? 모든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진정성을 갖습니다. 야구 선수들, 제가 야구 좋아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 배트박스에서 150km, 160km에 달하는 빠른 공, 제가 120km짜리 공, 120에서 130km짜리 공을 쳐보려고 사인야구 할 때 섰다가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프로 선수들은 150, 160, 그게 머리로 날아오면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18.44m라는 그 짧은 거리를 160km로 빠른 공으로 날아오는 공을 쳐내기 위해서 선수들은 이 손껍데기가 다 벗겨지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합니다.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스윙을 옆에서 보면 와, 아트다 아트. 이렇게 짧게 끊어져 나오는 그 스윙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그 방망이를 조폭들이 들고 패싸움 할 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윙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악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오마카세에 대한 예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오마카세 먼저 아시죠? 그 셰프가 직접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일식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양한 한식도 있는데 바로 서빙해주는 마주보고 하는 그게 이제 고급 음식을 오마카세라고 하죠. 사시미 회칼을 일식 전문 오마카세 셰프들이 사용한다라면 전 사실 오마카세를 가본 적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포트무디에 42불짜리 아주 대중화된 오마카세도 있다고 하니까 경험하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말 고급 진짜 훈련된 그 셰프들이 그 칼로림으로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썰어서 그 한 점씩 나오죠.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다음에는 어떤 요리가 나올까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회칼이 그 셰프의 손이 아니라 조폭의 손에 들려졌을 때, 연쇄살인마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칼로리움은 끔찍한 폭력이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있는가? 그곳에서 제대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모든 사람과 물건은 그 존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고, 사실 세상은 언제 완벽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고 인간이 인간답게 본래 지어진 대로 행동한다라면 세상은 퍼펙트해질 겁니다. 완벽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죠? 늘 신실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결국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지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지어봤는데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올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우주를 만드신,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그 아름다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추악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회복의 씨앗을 남기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들을 통해서만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써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리 삭개오, 남편만 5 있었던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에게도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늘 부족하다고, 저도 그렇게 느끼죠. 뭔가 아쉽다고, 불안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지난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40년, 50여 년, 60여 년 다 다르지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셨고요.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요. 필요한 공동체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작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돌보셨습니다. 이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구원해 오셨습니다. 설교 첫 부분에 제가 영화 어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그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라는 성경의 주제 중에 심판, 재앙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는 예레미야의 주제의 절반만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예레미야의 또 다른 주제는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말씀하셨지만 새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10절, 예레미야 11장 11절을 주제로 한 영화가 나왔지만 사실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저는 1장 10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구절을 주제로 해서 영화 한 편 다시 나오면 좋겠습니다. 회복까지 다루면서 완벽하게 이 예레미야를 다 다루면서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새롭게 뭘 하셨죠? 건설하고 심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절했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심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패자 부활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패자 부활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빌리 교회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회복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 자리에, 그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